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되찾은 자의 기쁨이란 이런 어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추수감사절에 관한 것들 좀 전할까 이러고 생각하다가 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잃어버린 양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그 얘기를 해 보려고 오늘 본문을 그냥 진행하기로 했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되찾은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되찾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도로 찾음, 다시 찾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었고, 또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히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는 자, 창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리, 그다음에 목자는 목동들이죠. 그다음에 행상인들, 그다음에 피장이라고 말하는 피역공들 이런 사람들,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죄인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전에도 제가 말했죠. 이 사람들은 공인된 죄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나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데,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 가면 불평하다 또는 이렇게 좋지 못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옆에서 수군거리며 굉장히 불평했어요. 왜 예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왜 예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어 먹고 모임도 같이 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말해지는 이 사람들은 소위 그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이 세리와 또는 이제 직업이 좀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양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교한 것이 아니고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양 한 마리라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양을 가진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럼 양치기. 일반적으로 뭐 양을 좀 가지고 있다, 좀 부자다라고 말하면 한 300마리 이상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 속하고, 양 100마리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저 혼자서 양을 돌보고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하게 양을 치는데, 문제는 목동을 두고 사람을 부려서 가면서 양을 칠 만한 그런 부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양을 치러 갔다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것을 이제 집에 돌아올 때쯤에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라고 할 만큼 양 한 마리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양에 대한,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 이 양의 주인 또는 목자 또는 목동이라고 말해지는 이 사람의 이 행위가 상식적인가?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하면 늘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해요. 99마리를 두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러 놨다가 99마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는 뭐 안전하니까 갔겠지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99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마리를 찾다가 이거 잊어버리면 더 큰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처럼 이런 생각 때문에 비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이 목자의 마음은 얼마나 그 한 마리에 대한 간절함과 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양을 찾아냈을 때에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 나오는 찾아내서 그 다음에 즐거워했다. 그리고 양을 또 어깨에 메고 들어왔어요. 그 양 한 마리를 그냥 끌고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가 탁 메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모양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양 한 마리를 찾은 이 목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만족으로 인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며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에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의 이 목자의 심정과 이 양을 찾아갖고 돌아올 때의 목자의 심정은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천당과 지옥이지 않을까. 정말 양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은 이 지옥 같은, 내가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목자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 손실감과 또 그 양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낙심한 마음으로, 그리고 양을 찾으러 나갔을 거예요. 그런 이런 마음으로 찾으러 나간 이 목자가 마침내 찾다가 자기 양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양을 목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는 돌아올 때 그 기분은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름 위를 이제 걸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과 되찾았다는 것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잃어버리면 마음을 상합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는 물건 하나 잃어버려서 마음 상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이 세리를 향하여서 그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 천한 사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해서 치부해버리고 자기의 근처에 오지 못하게 이렇게 탁 잘라버리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이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기쁨을 너무나도 그냥 어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 찾았어 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 가지고 내가 내 벗과 이웃과 나누고 싶을 만큼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찾은 자의 기쁨이에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망각하고 지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박한 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그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박한 것을 우리가 되찾고 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고 계시는 그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을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99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영혼과 돌아온 한 영혼과 그다음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99명의 그 영혼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비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또는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남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의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어울려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수군거리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교 형식으로 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 나 얼마큼 사랑해?" 라고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다 날 사랑해?" 애들이 묻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엄마 나 하늘만큼 사랑해." 그러면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게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늘과 땅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늘만큼 그리고 땅만큼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너를 사랑하는 건 더 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하나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의 정도를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정도를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셨죠. 한 영혼과 천하를 바꾸지 않겠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나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내 이름도 부르시고 뭐 노래도 부르실 거고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는, 막 흥얼흥얼,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다니고, 우리가 기분 좋으면 나도 모르게 막 들떠서 막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도 막 얘기하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은 자기 안에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뭔가라도 표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뭐라도 이렇게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즐거워 가지고 막, 아마 하나님이란 존재가 많으면 아마 온 동네 다 다니며 다 얘기하고 그러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행위를 고치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드라크마 이야기도 똑같아요. 보면 오늘 이 15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다 뭐예요? 앞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목자의 기쁨과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의 기쁨과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하려고 읽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갔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떠난 다음부터 그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오늘은 돌아오려나. 그리고 일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떠났던 길을 다시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다음 날도 그 길 지날 때마다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일하러 갔다가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서 다시 아들이 돌아오는가 뭐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돌아가죠. 며칠만 그랬나요? 몇 달만 그랬나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아버지는 거기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서 있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 자식이 내 돈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허비하고 다 낭비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야?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나요? 그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돌아오는 걸 원했던 거예요. 재산 다시 가져간 거 다시 짊어지고 돌아오길 기다린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설교 시간 너무 많이 보내 버려 가지고 더 길게 하기가 좀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 99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 이 목자의 심정은 그냥 그 한 마리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도 하지 않아요.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99 마리를 두고 가면 내가 이거 99 마리 중에 몇 마리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계산도 하지 않아요. 그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자기가 데리고 돌아오는 그것을 소망하며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수확하여 내가 풍성해지는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겠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을 되찾은 자의 기쁨이란 이런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오늘 금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참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많이 속상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런 심정에서 우리는 이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 물질만 있는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기쁨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속박됐기 때문에 즐거움과 우리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되찾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새로운 금년에 뭐 이렇게 뭘 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시켜 보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시켜 보자. 내가 물질적으로는 내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그 물질 때문에 내 기쁨과 즐거움과 내 안에 있는 나의 당당한 마음, 자신감 이런 것까지도 내가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우린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걸 되찾아서 용기도 갖고 다시 기회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신 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한층 뒤로 이렇게 물러서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한번 되찾아봅시다. 하나님 안에 내 믿음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감도 되찾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더 소중한 것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되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혹시나 저처럼 잃어버린 것들이 물질이 아닌 다른 것, 잃어버린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다 가기 전에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회복하시고, 또 우리 이 목자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서 같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